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청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벌써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쉽지 않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생긴 것 같지만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문제를 찾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죠. 평소에 잘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회를 나간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일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날보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해야 될 문제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시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경험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수차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또는 내가 했던 기도와 정반대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잃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봐야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까 싶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신앙서적 중에 기도 응답의 비결 또는 능력의 기도 이런 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민망해서 머쓱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점점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화를 면하는 면화, 그리고 복을 바라는 기복. 바로 이 면화 기복적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않은 기도다라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민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딱 하나 정하셨는데 그 뜻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4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유는 기도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개의 세계를 믿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깨어진 이 땅,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땅의 세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는 이 2가지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2개의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했던 행위, 땅에서 했던 이 기도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행위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서 이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인데요. 무슨 일을 같이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길 바랬어요? 기도하길 바랬죠.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승리하다가 팔을 내리게 되면 어떻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동력자가 되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함께 팔을 받쳐주어서 들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고요. 또 다른 예가 있다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뭄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서 하늘의 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예가 되겠죠. 하나만 더 꼽자면 오순절 성령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분명한 뜻이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한글말로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2가지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역사는 영어로 history가 되겠죠.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ministry, 사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이 시간들의 흐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사역,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말하는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 이 2가지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 깨어진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은 온전치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중간 어디쯤, 그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서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에 특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미니스트리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들은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론 사람이 이 질병이 나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나의 질병이 치유되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비록 질병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꼭 내가 이 질병이 해결되어야만, 또 다른 예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지금 홀로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열등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열등감을 해소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려드리는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따라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을 단순히 기도를 마칠 때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주문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잘 구별된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라는 말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경우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뜻이 아니면 이루어 주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너무 무책임한 기도 우리가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해서라는 거죠.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나눔 질문 3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요즘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이 4가지 이유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요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지 한번 서로 생각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2번째,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역사, 미니스트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깨어진 이 땅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위치해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니스트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하나님 나라를 꼭 완성시켜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소망을 또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에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지 혼동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자유롭고 풍성하게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하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치중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찾아왔을 때 화가 찾아오는 것을 막고 복을 바라기 위한 이런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미니스트리,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바라시는 이 미니스트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들 대부분이 나의 뜻과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불편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